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하나씩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신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의 신과는 사실은 유일신과입니다. 왜?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그렇게 딱 잘라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삼위일체에 관련된 내용은 또 나중에 다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자존자이시고요, 그분은요 온 피조세계의 주제가 되시고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절대하신 분입니다. 예, 절대 지존, 절대 자존하신 분이시고요, 피조세계는요 그분이 만드신 세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피조세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피조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 이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해석해 나가고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놨나, 뭐 선악과를 따먹을 줄 모르고 만들어 놨나, 뭐 그래서 전능하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선입견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대한 개념 정리를 먼저 하고 들어가는 것 너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피조세계 속에는 절대자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절대자이신데 절대자이신 그분이 피조세계에 자기와 똑같은 절대자를 만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건 만들지를 않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하신 분입니다. 피조세계는 절대적 존재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상대적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창조도 이원론적 구조로, 역사도 이원론적 구조로, 그리고 개인들이 이 땅에 와서 겪는 모든 경험적인 것들도 이원론적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상대적 존재들인 모든 피조물들을 이원론적 구조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한 것이죠. 뭐냐면요,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조금 더듬어 가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원론적 구조, 즉 뭐가 있으면 뭐가 있다, 이런 거죠. 예,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도 있다, 이런 것이죠. 이게 바로 상대적 구조에서의 피조세계의 특성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그 다음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라, 물로 덮여있는 땅. 그래서 물로 덮여있는 땅을 둘로 나누지요. 그래서 위의 물과 아랫물, 이것도 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랫물을 가지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대기권의 하늘과 그보다 더 광활한 우주의 하늘을 또 만드시죠. 전부가 다 이렇게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세상을 만드실 때도 일반 세계와 에덴 동산을 따로 구별해 만드시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과와 생명과를 만드시죠. 선악과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생명과는 영원한 삶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창조하시죠. 동물과 사람을 구별해서 창조하시고 사람도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의를 얻게 하죠. 그래서 죄와 의가 이 땅에 공존하게 하시죠.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백성들을 또 나누시죠. 여러분, 창세 전에부터 이 구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 그 현상이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영계에서도 보면 천사를 만드시고 마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천사 중에는 타락한 천사가 있어서 지금 활동하지 못하고 음부에 갇혀있는, 지옥에 들어가 있는 천사가 있는가 하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악하게 쓰는 악한 천사, 지금 활동하고 있는 천사가 있습니다. 전부가 다 이렇게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특성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아이고,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왜 선악과만 생각하십니까? 그 옆에 생명과도 있었다는 사실을 왜 말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 다 이중 구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왜 믿는 자가 생깁니까? 왜 안 믿는 자가 생깁니까? 이거 다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 가운데에서 상대적 세계의 특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천국이 있습니까? 왜 지옥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역사의 진행도 보면 에덴 동산에 이미 계시되어진 죽음을 상징하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 두 개의 나무가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이 역사 세계를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계로 만들어 가실 계획을 세우시고 섭리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자체가 상대적 세계이고 이원론적 구조로 만들어진 세계이고, 또 역사 자체도 이 구조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그런 과정적 역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 공존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계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선의 상징인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짓밟히고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선의 주체이신 예수께서 오시면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죠. 그것이 마지막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죠. 경험적 세계도 역시 이중구조적 세계다, 즉 이원론적 세계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대적 세계에서의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다. 어떤 경험이에요? 아프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경험적 세계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여호와, 오늘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이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배우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학습을 하는 기간이 세상 사는 기간이요, 여기서 겪는 모든 경험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학습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제가 이게 성경을 이제 강의를 하면서 부분 제가 이 꿀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댓글 다실 때 혹시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에 달아놓으시면 제가 그 설명을 추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